성경 말씀들을 다 믿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은 좀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성경 말씀들 다 잘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전적으로 다 믿는가? 믿기는 믿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마지못해 믿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고, 마지못해 믿더라도 긴가민가 하면서 믿는 것이 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해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만, 성경 말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신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성령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는 큰 의혹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6장, 7장, 8장이 기술하고 있는 이른바 노아의 대홍수를 한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로부터 대홍수를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겠다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예고하셨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방주를 건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래가 지나면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하셔서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 하나하나를 다 홍수로 쓸어내 멸하시겠다, 이렇게 창세기 7장 4절에서 확실하게 예고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 건조를 시작합니다. 장장 100년이 넘도록, 사실은 120년 동안 작업을 계속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작업했다는 성경 기록은 없지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제가 12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는지는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년 동안 작업을 계속한 그때 마침내 방주가 완성됩니다. 자,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이래 뒤에 큰 홍수 물들이 땅 위에 들이닥치죠.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던 해였다. 600살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의 수명이 95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600살 나이 때는 그가 자신의 생애를 3분의 2쯤 보낸 시점, 평균 수명이 80세 전후인 요즘으로 치면 51살 때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방주 건조를 시작한 때는 480살, 요즘으로 쳐서 40살 때쯤입니다. 총 작업 기간이 11년쯤, 약 11년쯤 됩니다. 요즘으로 계산하면 현대인으로 치면 40대 초반, 나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불혹이라고 보통들 말하죠. 쉽사리 미혹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큼 확실하고 믿을만 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놓고 보는, 거짓에 잘 속지 않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게 된 나이가 됩니다. 또 50대 초반이면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서 무슨 말을 들으면 곧 알아듣고 순복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순이라는 60 나이가 되기 전입니다. 이순 그러면 60세예요.
마음이 굉장히 원만해지는 나이.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곧 알아듣고 순복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순이라고 공자의 말에 근거한 겁니다만, 그 이순이 되기 전이에요. 50세 전후면. 순순히 따르는 나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 듣고 남의 말 듣고 쉽게 설득당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순이 되어야만 설복되기가 쉽고 다른 사람의 옳은 말이면 순순히 따르는 그런 나이가 된다고 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린다 해서 큰 홍수의 물들이 온 땅을 뒤덮어서 모든 생물들이 익사할 것이다. 이런 믿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는 50살 나이면 그렇게 쉽게 믿고 돌아가는 그런 나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어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노아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그같이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또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를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창세기 7장 11절에서 적시하십니다. 그 사건의 사실성과 확실성, 그것을 그만큼 강조하시면서 역설하시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도 그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머릿속이 그 잘난 과학 지식들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던 해 둘째 달이 지나 그달 11의 날이었다고 말씀하는 그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일제히 터졌다. 또 하늘의 창들이 일제히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비과학적인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그냥 기쁨 이렇게 말씀하면 지구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추적자들 대부분을 보면 여기서 지구의 바다 밑바닥에 있는 지하샘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분출되었던 것,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혹자는 지하의 뜨거운 온천수가 지구 곳곳에서 일제히 분출해 나와서 증발하는 바람에 공중에 거대한 구름들이 형성되었고, 그 거대한 구름들이 지구 전역에 걸쳐 40일간 계속해서 많은 비를 퍼부었다. 그래서 온 땅이 물바다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리고 매우 과학적인 것으로 들려요.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들리는 매우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무식한 설들이라는 것이 현대 지질학이나 기상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처럼 과학 지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비과학적 과학, 저는 그렇게 말해요. 비과학적 과학. 성경에서도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과학도 아닌 것이
과학도 아닌 것, 그것은 너희들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비과학적 과학으로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는 주장들이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성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피터 러크만 같은 주석자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큰 기품이란 지구의 바다라든지 바다 밑에 지하수나 온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하늘 밖, 우주의 하늘들과 우주 하늘들의 하늘, 셋째 하늘, 그 사이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대한 유리바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으로 거대한 물덩어리들이 지구로 떨어져서 억수 같은 비처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현상을 한층 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머릿속이 과학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매우 똑똑한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층 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믿지 못할 이야기로 들리게 만들어요. 과학을 들먹이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과학적 성경 주석자들, 그것을 공박하는 비과학적인 성경 주석자들이 다 함께 성경 말씀들을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주석자들의 그런 무지한 설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리어 성경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지질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 몇몇이 노아의 대홍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지 제가 일부 문헌들을 오랫동안 조사해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해명들을 성경 기록들에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들의 설명이 성경 주석자들의 주장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 말씀에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적으로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우선 성경이 설명하는 대홍수를 일으킨 큰 물들의 출처를 봅시다. 첫째, 큰 기품과 하늘의 창들이었어요. 이 두 출처가 일제히 터지고 열렸다는 것이 창세기 7장 11절의 설명이에요. 지질학자들은 이 큰 기품을 대홍수가 있기 100만 년 전부터 지구 도초에 형성되었던 빙하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최초의 빙하는 노아의 홍수 약 100만 년 전에 있었고, 그 뒤에 최후의 빙하가 있었던 18,000년 전까지 4번에 걸친 빙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층조사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 그 빙하가 형성될 때 지구 기온이 수십 년 동안 1년 내내 지금보다 섭씨 10도나 낮은 혹한기였다고 합니다. 거대한 우주 떠돌이별들이 지구와 충돌해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몇백만 배 위력을 갖는 대폭발을 일으켰고, 거기에 큰 지진들과 화산 폭발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서 거대하고 두터운 먼지 구름들이 지구 전체를 뒤덮어 버렸어요. 수년 동안 태양열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때 공룡들이며 맘모스 같은 큰 짐승들이 멸절됐죠. 멸종됐어요.
그리고 그 화석들이 오늘날에도 빙하가 형성한 동토지대들, 그 빙하층에서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로써 그 사실이 지질학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고 지질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기 빙하가 형성되었을 때 북미,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그 다음 북유럽의 지표면의 높이가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330만 평방미터의 광활한 지대에 걸쳐서 650 내지 670m나 높아졌는데 그 뒤로도 계속 눈이 쌓여 결빙된 얼음 전체의 용적이 북반구에서만 600만 평방마일, 약 10억 평방미터나 되었다. 그 중량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2경 4천조 톤, 2경 4천조 톤에 이르렀다. 북미 대륙 전체 땅덩어리 무게와 맞먹게 되었다. 이것이 지질학적으로 조사된다는 거예요. 이 축적된 거대한 얼음의 그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천문학적 중량이 땅 지표면을 짓눌렀어요. 어마어마한 무게로. 그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땅 표면이 꺼져서 생긴 것이 북방부 곳곳에 산재한 바다처럼 광대한 빙담수호, 빙하호죠.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내려앉아 호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수가 생긴 이유가 얼음덩어리가 지열에 의해서 녹았기 때문에 땅이 꺼져서 오히려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야. 땅에서 마그마가 솟아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지면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짓눌린 땅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지표면보다. 예를 들면 러시아 동부에 위치한 바이칼호 예를 들어보면 그 고도가 약 1500피트, 그러니까 약 470m 높이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북악산 높이가 350m니까 북악산보다 남산보다도 한 200m나 더 높아요. 호수인데도. 그 넓이를 보면 서울의 50배가 넘어요. 한반도 남한의 3분의 1.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충청, 남북도를 합친 넓이만큼 돼요. 바이칼 호수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요. 31,500평방미터에 이르러요. 그 깊이가 평균 100m예요. 그 호수에 담겨 있는 물 전체의 양이 4조 7천억 톤이나 돼요. 지금 현재. 그 호수 하나만 터져도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를 홍수로 뒤덮고도 남는다 그래요. 이게 비그리스도인 지질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빙하의 무게로 땅이 내려앉아서 이처럼 대홍수가 생기기 전에는 그 거대한 빙하의 얼음 대륙이 땅속에 묻힌 채 두터운 동토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7장 11절의 큰 깊음이란 바로 이 거대한 빙하 땅덩어리가 땅속 얼음 동토층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일제히 바이칼로의 물처럼 거대한 양의 물을 토해내게 된 것, 이걸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이칼호를 만들어낸 동토층 10개만 있어도 지구 대륙 전체를 홍수로 뒤덮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노아의 대홍수를 설명하는 지질학자들의 과학적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지질학자들의 과학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구의 빙하기를 전 지구적 유니버설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 지구적, 그러니까 국지적인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 제1차 재앙이었다. 이렇게 보고 노아의 대홍수를 전 지구적 제2차 재앙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게 참 놀라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의 간극을 제1차적 전지구 재앙의 결과로 추정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인데 그 땅이 본래의 형체를 상실하고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2절에서. 그 어둠이 바로 그 두터운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태양열이 차단되는 바람에 수십 년 동안 혹한 겨울을 겪고 있던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주 혹성들의 지구 충돌, 또 지구에서 일어난 지진들과 화산 폭발 등 같은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지질학자들이 설명하는 큰 사건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등을 근거로 해서 어렴풋이나마 짐작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미궁이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사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하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 사건이 전 지구적 사건이었느냐 하는 점이야. 이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놀라워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요. 예컨대 휴 밀러라는 이름의 그리스도인 성경학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이른바 유니버설리티를 설명하면서 전지구성, 그거를 영어로 유니버설리티라고 말하는데, 원래 유니버설이란 말은 우주적, 전우주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지구적이라고 제가 해석합니다만,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인 거냐, 말하자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한한 거냐, 아니면 온 땅, 온 천하를 말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온 천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휴 밀러라는 사람이 그건 전지구적이었다 이렇게 설명한답시고 뭐라 그러냐면, 대홍수는 그 목적이 인류 멸망에 있었다. 근데 그 당시 인류 분포는 아담 이후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까지 165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인류가 전
지구에 널리 산재해서 되기 이전이었다는 거야.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인류가 겨우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지역까지로 한정되었다. 그 이상은 뻗어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홍수가 전 지구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 서아시아 지역까지의 그 국지적인 곳만 덮어도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하기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유니버설리티를 설명한답시고 국지적 재앙이었음을 내비치면서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그 사람의 그 사실이 얼마나 허위인지를 금방 들통이 나요. 왜? 지구 전역에서 발견되는 노아 홍수 이전의 구석기 시대, 또 토기 시대, 인류의 선사 시대 유물들이 그 지역을 벗어난 곳곳에서도 한반도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전에 이미 널리 전 지구적으로 분포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 밀러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무식해서 그렇죠.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유물들을 보면 밀러의 이 설이 일격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 지질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대홍수의 전 지구성을 설명하면서 유프라테스 계곡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유프라테스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을 제외한 무슨 동아시아니, 유럽이니, 북미니 뭐 이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포했던 인류는 홍수 이전 빙하 시대에 전멸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분포는 했었지만 이미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때에는 유프라테스 유역만 물로 덮어도 충분하였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휴 밀러의 주장과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대홍수가 가져온 제2차 재앙이 나머지 유프라테스 계곡에 분포되어 있던 나머지 인류들을 멸망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역시 지구 전역 땅속에 산재해 있던 빙하 덩어리들이 녹아서 그 물이 어떻게 유프라테스 계곡으로만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만 대홍수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이 무릎에는 합리적인 대답을 전혀 내놓지는 못해요. 바이칼 호수를 만든 그 동토층의 물이 어떻게 유프라테스 강으로 그 메소포타미아로만 몰려들었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참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의 그 무식함이란 이름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럴듯해요. 귀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요즘 기후온난화로 무슨 북극의 빙하가 용해되어서 해면의 수위가 해마다 높아지죠. 그 땅들 위로 물이 밀려드는 바람에 일본 열도 침몰이다. 또 뭐 하냐 하면서 조만간 지구에서 사라질 섬들이 적지 않고 대륙들도 그 면적이 물에 잠겨서 점점 현격하게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지구 물리학 또 지질학
또 기상학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게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은 조만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구 전역의 큰 기품의 샘들이 일제히 수천조 톤의 물을 한꺼번에 토해낸단 말이에요. 야금야금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일제히 열려서,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는 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말해요. 무슨 뭐 셋째 하늘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당 더도 말고 100mm 정도의 비가 하루 종일 40일 동안 노아의 대홍수 때처럼 계속 내린다면 물에 잠기는 것이 어떻게 일본 열도뿐이겠어요. 모든 대륙이 물에 잠길 것이고 그 수위가 히말라야를 덮고도 남는다 그래요. 바이칼 호수 하나가 담고 있는 물의 양무게가 북미 대륙 땅덩어리 전체 무게와 맞먹는다고 하잖아요. 엊그제 중동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 돈으로 도배를 한 신도시가 있죠. 그 유명한 두바이가 그렇게 유명한데 저는 참 우습게 봐요. 그 돈으로 도배한 도시거든. 그게 돈 냄새가 물씬 나요. 그 두바이에 3시간 동안 100mm의 비가 내렸어요. 1년치 전체 강우량이 단 3시간 동안에 한꺼번에 퍼부었다 그래요. 아주 이변이었어요. 그런 일이 전에는 전무후무했다 그래요. 사진 보니까 길거리 모든 자동차들 바퀴 높이를 넘어서서 엔진룸까지 물에 찼어요. 그 정도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걸 봤어요. 그러니까 100mm의 비가 3시간 동안 퍼부었는데 그것으로 도시가 그렇게 물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렇게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건 길거리에 건물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까지도 덮일 정도예요. 현대인들이 성경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 지식들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과학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빈약해서 그런 거예요. 과학 지식으로 유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과학 지식으로 사람들이 무식해요. 유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 과학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들을 더 많이 믿게 돼요. 과학 지식이 풍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돼요. 또 그분의 말씀들을 그만큼 더 많이 신뢰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언필칭 성경과 과학은 대립관계다. 서로 상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의 눈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과학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학자들이고 주석자들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야. 그 사람들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초월하셔요. 하나님의 일들은 자연계의 과학적 이치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일들을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와 사람들의 문자로 설명하시고 과학적으로 당신의 일을 제시하셔서 가능한 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의 일들이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과학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과학 지식 때문이다 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과학 지식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결국은 저의 결론이에요.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과학 지식 행세를 하는 비과학 지식이에요. 과학 같은데 과학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을 믿지 않는 것은 과학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아내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그리스도인 어떤 지질학자가 내린 결론이야. 굉장히 놀랐어요. 그 사람은 노아의 대홍수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 과학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참 놀랍죠. 자, 성경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큰 이유가 또 있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건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야기하시고 나를 상대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성경에서 나를 찾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눈 비비고 찾아도 성경에 나는 없어요. 그러면 흥미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들을 내가 그 말씀들에 호응하고 순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흥미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믿을 수도 없게 돼요. 어디서나 여러분, 어디서나 내 이야기가 나오면 졸고 있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야기들을 옆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한눈 팔고 있어요. 듣질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도 어떻게 내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말인데도 내가 귀를 곤두세우고 시선을 그리로 돌리게 돼요. 그리고 만일 그 소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세워주는 말이면 그것이 입에 발린 소리일지라도 새빨간 거짓말일지라도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친구들이 앉았는데 윤 여성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나를 욕해. 그래도 귀를 곤두세요. 내가 한눈 팔고 있다가도 졸고 있다가도 눈이 번쩍 뜨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윤 여성은 말이야 참 좋은 놈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말이 입에 발린 소리야. 거짓말이야. 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그 말을 믿고 싶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를 이야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칭송하시고 나를 세워주고 계셔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내가 금방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속에 사랑을 담고 말씀하시고 칭송하고 세워주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성경 안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상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정춘희 자매님 성경에서 정자매 발견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단연컨대 정춘희 자매의 성경 속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정춘희하고 정춘희의 하나님만 계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윤여성은 없어요. 윤여성은 윤여성의 성경 속에만 있어요. 정춘희 자매의 성경 속에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을지언정 그들은 초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춘희 자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매의 성경 속에는 정춘희라는 여자와 하나님만 계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성경에서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걸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 또 여쭤보기로 해요. 인간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을 골라 자기네들의 아내들로 취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6장 1, 2절이 전하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자신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유다서 6절에서 밝히는 바로 그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아래에 가둬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하는데 성경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측이지만 정작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든지 응징하셨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사람들이 변질되고 사악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 하나님을 탄식하시게 만들었고 슬프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에 주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부도덕을 묵인하거나 처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유다서 6절 말씀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 다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유다서 7절 그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에 채워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아래에 가두어 두셨던 것은 왜 그랬느냐? 자신들의 몸을 음행에 내줘 상이한 육체를 쫓아다니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그리고 그와 같은 짓을 한 주변의 성읍들과 똑같이 영원한 불로 보복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 천사들을 처벌해서 장차 있게 될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둬두셔서 아무 활동도 못하도록 응징하셨지만 너희들도 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성읍들 사내들이 했듯이 상이한 육체를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몸을 음행에 내어주게 되면 너희들도 큰 날의 대심판 때 영원한 불로 보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그렇게 처벌하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천사들도 응징되고 처벌된 것을 너희 인간들이 보고 너희도 그런 짓 하지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몸을 음행에 내주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을 창세기 6장에 결부시켜서 그 당시 딸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딸들 스스로가 천사들을 보고 즉 상이한 육체를 보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유혹되어서 자신의 몸을 그 천사들과의 음행에 내주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탄식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지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기타 피조물들과 하나님 사이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설령 사탄 이야기를 하고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다른 피조물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또 사탄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들이나 기타 피조물들만이 아니에요.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들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도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그들의 딸들 사이의 이야기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시면 성경은 내게 있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가진 성경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내게 있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자신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말하자면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한 천사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고른 모든 여자들을 아내들로 취하자 뭐라 그러셔요? 그 또한 육인즉,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또한 육인즉 이 이유만으로도 내 영이 인간과 언제나 옥신각신하고 있을 수는 없도다. 그 다음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은 되어야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이 후반부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은 되어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축소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주석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이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도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2차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재조명해 드리겠어요.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시고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적 존재여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옥신각신 해봤자 무엇하랴 다 멸하여 없애버리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기왕 태어난 것들이 그 수명을 120년 정도는 되도록 하리라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 성경 주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또 매우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의 실제 수명을 한번 봐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금방 증명돼요. 더도 말고 노아 시대 이후 약 200년 동안에 출생한 주요 인물들 몇 사람만 보겠어요. 우선 노아 창세기 9장 28절 보면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사니라. 그리하여 노아의 모든 날들이 950년이더라. 그리고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50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보다도 수명이 20년이나 더 길었어요. 아담은 930년 살았어요. 셋보다도 38년이나 더 오래 살았어요. 노아는 그의 아버지 라멕과 똑같이 950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명이 길었던 무두셀라와 그 다음 962세까지 살았던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래 산 야레드 다음으로 노아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노아는 58년 동안이나 아브람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노아가 892세 때 900살이 되기 8년 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117세였어요. 아브라함이 117살 때 노아가 죽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25장 8절까지 장장 이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장장 15장 368구절이나 성경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셔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117살 될 때까지 생전에 있던 노아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질 않으셔요. 한 번쯤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었어요? 노아 때문에 존재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그때 생존해 있던 노아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참 놀라워.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62군데에서 노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84%가 창세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그와 58년 동안이나 동시대에 살고 있던 노아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성경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 과거는 성령께서 싹 잊어버려요. 성경의 관심은 현재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성경은 미래를 바라다봐요. 그러나 성경은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초점을 영원 시대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난날, 내 과거를 들춰내질 않으셔요.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내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들춰내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를 단 한 번도 탓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지금 여기의 내 오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나에게 나의 내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거기에서 멈추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훌쩍 벗어나 있는 영원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당신 자신 속에 나를 데려다 놓고 영원토록 거기에 거하고 있도록 하고 싶어 하셔요. 영원시대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자 노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를 않으셔요. 하시더라도 내 영원 시대에 데려다 놓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튼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 노아의 아들 셈을 봐요. 창세기 11장 10절 보면 셈은 홍수 2년 뒤에 100살이 되어서 아르팍사드를 낳았고, 아르팍사드를 낳은 후에도 셈이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대홍수는 아담 원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아담 이후 1656년째 되는 해, 서기로 계산해 봤더니 대략 기원전 2347년이었어요. 적어두세요. 기원전 2347년이었어요. 거의 정확해요. 그 해 2월 17일이었어요. 홍수가 시작된 날이. 그때 셈의 나이가 98세였어요. 그리고 2년 뒤 100살 때 첫아들 아르팍사드를 낳고 500년을 더 살았으니 그의 수명이 600년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셈은 아브라함이 140살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또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 셈은 이삭이 110살 때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야기를 보면서 노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또 놀라지 마세요. 셈이 죽을 때 이삭이 110살이었은 즉 야곱이 또한 50살 때였어요. 야곱이 50살 때 셈이 죽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창세기에서 이삭 이야기를 하시고 야곱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도 그들과 수십 년 동안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11대 12대 할아버지 셈 이야기 단 한마디도 하질 않으셔요. 그 다음 셈의 아들 아르팍사드 438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 아르팍사드의 아들 살라 433세, 살라의 아들 에벨 464세, 그리고 그의 아들 펠렉. 이 펠렉 때에 이르러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래도 239세까지 살았어요. 펠렉의 아들 루 239세, 루의 아들 수룩 230세, 그 다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148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 다음 야곱 147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야곱이 죽은 나이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때 147세가 나와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 600년 동안 13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들의 날들이 120년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이 그래도 120세는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도 그들의 수명이 120년은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책정하신 것이 아니라 대홍수를 경고하신 뒤에 노아더러 방주를 건져도록 명령하신 뒤에 세상 사람들에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노아가 방주 건조하는 것을 곁에서 보아라. 그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란 걸 너희가 알아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 노아를 뭐라 그래? 의의 주창자라 그러죠. 노아가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건조하면서 하나님의 어르신 판단, 하나님의 어르신 법도, 하나님의 어르신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봤어야 돼요. 마지막 날 이제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다 불러들이시고 짐승들까지 암소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때만이라도 최후의 순간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걸 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어야 돼. 한 사람도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120년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도.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사악함이 땅에서 극심하였고 그의 마음속 생각들이 상상하는 것마다 하나같이 계속해서 오로지 악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더라. 그리하여 당신께서 땅 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주를 탄식하시게 하였고 그것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슬프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인간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리니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그리하겠노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나를 탄식하게 함이라. 그러나 그렇다고 어찌 당장 그들을 멸하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은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최소한 120년의 시간을 더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노아를 보고 노아가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건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숙고하고 마음 고쳐 먹도록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오래 참으시고 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응징하고 벌하시기 전에 유예 기간을 주셔요. 이것을 훗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베드로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지하 세계로 내려가 지옥에 갇혀 있던 넉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들은 20절에서 이들은 노아의 날들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때 기다려 주시던 때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불순종했던 자들이었나니 방주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자들 곧 8혼들을 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지금 성령께서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지 옛날 이야기 하시듯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와 같이 유예의 기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날들에 불순종했던 자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정작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소곳이 듣고 있는 나만 있어요. 거기에는 노아도 없고 그의 날들에 불순종했던 자들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체 관심을 갖고 계시질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여기서 나를 향하고 계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내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상대해 주고 계신 나를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에 흥미를 가질 수 없고 믿고자 하시고 할 수 없고 호응하고자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시고 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동감 있게 다가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당신의 영혼 세계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찾아내게 돼요. 성경은 나에게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보여주려고 과거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지만 영혼 세계를 보여주려고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영혼 세계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영혼 세계를 보여주셔요.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이야기하지만 내게 있어 성경 말씀이 생명인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절실하게 깨닫도록 하려고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성경 말씀들로 치부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나를 당신 안으로 데려다 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도록 해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춘이가 있고 이미옥이 있고 허진이 있고 이무용이 있어요. 이무용의 성경 속에는, 김순자의 성경 속에는 다른 아무도 없어요. 김순자만이 있고 김순자의 하나님만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